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 두 번째 시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사도들이 전해준 이 복음, 우리의 애쓰고 힘씀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이 사실은 1000년 이상 끊어져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덮여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터의 귀한 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루터를 통해서 다시 이 복음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00년 이상 가톨릭에서, 천주교에서 말이죠,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도 거기에 곁들여져야 된다. 이러면서 복음이 이렇게 삐뚤어지게 된 거죠. 왜곡되게 된 거죠. 그런데 루터가 참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너무 방황하고 고민하다가 그는 이제 신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수가 돼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무슨 강의를 하게 됐는가 하면 이제 로마서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자기가 이제 로마서 1장부터 이렇게 쭉 연구를 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16절, 17절에 이르러서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구나. 행위가 아니고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구나. 딱 이거를 깨닫게 되고 1000년 이상 닫혔던 이 구원의 문, 복음의 문을 열어젖힌 겁니다. 무엇으로요? 이 성경 말씀, 16절, 17절 말씀이라는 열쇠로 그동안 굳게 닫혔던 구원의 문, 복음의 문을 탁 연 거예요. 그래서 다시 1000년 이상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다시 사도 바울이 전해준 로마서로 돌아가게 된 거죠. 사도 시대로 돌이킨 거예요, 루터가. 그게 이제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로마서 1장 16절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냐?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구원의 능력, 그 다음 이제 오늘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는. 물론 그 두 개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능력이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능력이나 다 같은 구원 속에 포함되는 거지만 조금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본다면 지난주에는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특별히 지난주에 좀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구원의 능력은 여기 로마서 5장 9절에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어떻게 보면 오늘 할 말씀 두 가지가 다 들어있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이거는 물론 오늘 본문에는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지만 5장 9절에는 뭐라고요? 그의 피로, 즉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지 내 노력, 내 선행,
내가 뭐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어디서 구원받는다 그랬습니까? 여기 이제 시제의 문제가 있지만 이건 다음에 5장 로마서 5장에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이게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난주에 복음은 이겼다라는 승리의 소식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이기시고 율법을 이기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놀라운 은혜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17절을 아까 보시면 기록된 바, 다시 좀 가서 여기 기록된 바가 뭘까요? 어디에 기록된다는 걸까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구약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하박국서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자, 오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되어 있잖아요. 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말씀이 의인을 꾸며줄 수도 있어요. 의인에게 가서 딱 붙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그런 뜻이죠. 그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가능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이에요. 멸망당하지 않고 의인은 믿음으로, 죄송합니다. 그건 앞에 거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의인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조금 전의 것은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여기 사실 봤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리라. 그 밑에 제가 살리라를 적었어야 되는데 살리라가 있다고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리라. 요 살리라는 뭐냐면, 멸망당하지 않고, 심판받아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죄를 당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죠.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며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 사람은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히 산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따라 살지 않고, 환경이 어떻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산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실 바울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죠. 복음을 전하라고.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그가 먼저 잘 이해하고 소화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두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구약에 있어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는 신약 시대에 와서야, 구약 시대 때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고, 신약 시대에 와서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아까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은 그러면은 신약시대 때 바울이나 사도들이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혹은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이제 나타났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죠? 기록된 바. 이 말은 구약시대 때 말씀을 인용했다는 건 뭐죠? 구약시대 때부터 뭐가 있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신약시대에 와서야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 전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아주 중요시 여겼는데, 특별히 구약의 두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요즘 적어놨네요. 적어놓고도 안 적어놨다 그러기도 하고 착각을 하기도 하는데, 창세기 15장 6절과 하박국 2장 4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 아주 핵심 되는 두 요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두 요절이에요. 왜냐하면 구역에 나타난 복음이니까요. 자, 창세기 15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무엇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어요?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 같이 많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분으로 거짓말 안 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그의 말씀이 그대로, 그분은 말씀하시면 틀림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이 실수도 안 하고 잘못도 안 하고 기도 잘하고 착하게 살고 실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니까 너 참 의롭게 사네, 너 참 의로운 사람이구나. 그래서가 아니고 누구를 믿으니? 믿음은 뭡니까? 믿습니다. 뭘 믿는데요? 글쎄요, 그냥 믿어요. 이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올바라야 돼요. 다른 종교 사람들도 뭘 믿습니까? 난 믿습니다. 부처를 믿습니다. 삼신 할매를 믿습니다. 용왕을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죠.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어요. 이게 복음이죠. 복음.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부터, 아브라함 시대부터 복음은 있었어요. 하박국 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아브라함의 귀한 점이 뭡니까? 그가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서자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휘청휘청거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귀한 점은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명년 이맘때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년 이맘때쯤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유, 하나님 나 자격 없어요. 내가 실수도 많이 했고요. 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 않고, 알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금의 갈등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딱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 이게 이제 귀한 거죠. 하나님, 제 마누라 사라는요 이제 단산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 상태, 늙은 할머니가 됐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안 하고 믿었어요.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수, 과거, 부족한 점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면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여기 여기시고도 잘 보세요. 여기시고,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그죠?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이것이 교리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자, 하박국 말씀은 어떤가 하면 하박국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타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죠. 그때 이제 더 놀라죠. 하박국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은 맞지만, 그렇지만 저 바벨론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한 백성들이고 하나님 모르는 백성인데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다니요. 이러면서 막 하박국이 혼란이 일어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따진 거예요. 이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나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 하박국이 뭐라 그러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하박국 2장 4절은 전체가 이렇습니다. 보라, 그의 이름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그때 환경은 막 엉망진창이고 악한 자들이 더 우세를 하고 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을 더 막 깔고 뭉개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현실의 그 부조리, 모순 때문에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세상이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나중에 다시 또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의 시대가 올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 것이다. 뭐 이런 숨겨진 내용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환경을 보고 사는 게 아니구나. 환경은 모순이고 부조리고 뭐 세상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리정돈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너무 괴롭고 힘들고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는 하나님이 언젠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 세상이라는 것이 모순투성이고 부조리투성이고 심판은 행해지지 않는 것 같고 악인이 득세를 하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너무나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게 생겼어요. 선지자가.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 앞에 하박국 깨달은 게 환경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래서 환경이 아니라 뭐 인간이 이렇게 저렇게 하고 역사가 막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고 역사가 막 뒤집히는 것 같아도 의인은 뭘 보고 살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을 이제 하박국이 선지자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이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게 이제 구약에 나타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여기는 아직 아니고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17절에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제 믿음에서 나와서 믿음으로 간다. 믿음에서 출발해서 점점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으로 시작을 했을까요? 어떤 믿음으로? 하박국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제 출발을 했죠, 구약이. 근데 이 믿음은요, 예표적인 믿음이에요. 신약을 내다보는, 아직 신약시대 때처럼 온전한,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정말 그 복음이 다 이제 완성된 믿음이 아니잖아요.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복음을 멀리 내다보면서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음이에요. 근데 씨앗과 같은 믿음이고 이제 출발하는 연약한 믿음이고 이제 걸음마를 뛰는 믿음이고 상징적인 믿음이고
예표적인 믿음이고 그림자와 같은 믿음이에요. 예. 그렇게 출발해가지고 이제 쭉 믿음이 쭉 오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이제 이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바울이 이제 깨달은 이 복음은 뭡니까? 이제 온전한 복음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믿는 이 믿음은 이제 온전한 믿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이제 만민에게 전하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겁니다. 연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낮은 수준의 믿음에서 높은 수준의 믿음으로, 예표적이고 상징적인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그림자와 같은 믿음에서 실체를 이제 만지는 것과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이 정말 이제 중요한데,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걸 그래서 이제 교리 시간에 한문으로 이제 짧게 만드는 거거든요. 아, 왜 그렇게 복잡하고 짧은 말을 그렇게 만듭니까? 이거를 이제 교리로 만들면 이신득의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왜 그런 문자 같은 거를 신학자들은 만듭니까? 이럴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말할 때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몇 글자예요? 9, 10, 12글자잖아요. 책을 쓸 때도 그러면 이신득의 이 말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글을 쓸 때도 앞으로는 이신득의는 뭐냐? 얻을 득자 해가지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한번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생긴 거예요. 또는 이신칭의 의롭다고 불러준다. 아까 창세기 15장 6절에서 믿음으로 뭐라고요? 여기시니. 믿음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의 이신득의입니다. 자, 근데 사실 예수님은 오셔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영생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근데 이 영생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도 잘 들어보세요. 왜 그랬느냐? 왜 그랬냐 하면요.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잘 쓰는 표현이에요. 구역적인 용어예요.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오늘 본문이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 중에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알아듣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에는 유대인들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예수 믿은 로마 사람들이 있겠죠. 로마는 뭐가 발달했죠? 길도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도 있지만 로마 하면 유명한 게 있어요. 법이에요, 법. 법을 잘 만들었어요. 법. 그래서 로마의 법.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뭘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사고하는 그 방식이 법적으로 얘기하면 잘 이해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구약적이면서도 법적인 용어를 쓴 겁니다. 오늘 좀 어려운 것 같습니까? 잘 들어보시면 돼요.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만 오늘 잘 붙드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생을 얻는다.
구원 얻는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정죄가 없어요. 예. 그리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또 다른게 얘기하면 이제 판사가 말이죠, 최후 법정에서 당신은 우리를 향해서 말이죠, 너는 죄가 없다,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하고 땅땅 때리면 누가 뭐라 그러다가도 판사가 마지막에 당신은 죄 없어 라고 무죄 선언을 하면 무죄인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 너는 죄 없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롭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정말 실제로 완전히 의인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죄를 짓지요. 그 한면으로 보면 또 죄인이에요, 그죠? 아직도 죄를 짓고, 아유 하나님 죄인입니다. 즉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여기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어요. 한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나를 볼 때 어때요? 인간편에서 보면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루터가. 그리고 실제로 그렇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근데 죄인이기만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까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불러주시기만 하고 뭐 여겨주시기만 하는 거 뭐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거 뭐 실제로 죄인인데 는 아니에요. 법정에서, 마지막 최후 법정에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다시는 심판이 없어요. 일사부재리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한 번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재판을 한 번 받았지, 그걸 가지고 또 두 번, 세 번 일사부재리의 법칙이라고 또 죄를 다시 불러다가 너 의인이라고 한 거고 너 취소, 네 보니까 뭐 안 되겠네, 사는 거 보니까 다시 죄인, 이런 게 없다는 거죠. 한 번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의롭게 된 거고요.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신앙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의인이에요. 근데 내가 나를 살펴보면 죄인이죠. 이런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법적으로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관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바꿔주신 거예요. 의인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전에는 원수였고 하나님을 우리가 미워하는 관계였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던 관계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루터 얘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루터가 처음에는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죠. 성경책을 펴놓고 보세요. 제가 이거를 돌리기가 좀 쉽지 않아서. 근데 여러분 들어도 그냥 아시겠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계시는 보여주셨다, 열어 보여주셨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의를 루터가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죠. 조금도 불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 그건 줄 알고 아이고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보이지 마시지 그랬어요.
왜냐면 자기는 허물투성이, 죄투성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의에 비하면 자기는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얼굴을 들고 설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특히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 수가 있습니까? 더 막 절망을 했어요. 그래서 절망하여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그러고 있다가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만들어서, 옷으로 치면 하나님이 의라는 옷을 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죄가 싹 씻겨지고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어져야 우리가 의롭게 돼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아까 나왔죠? 로마서 5장 9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죠. 근데 그 사이에 빠진 게 이제 그 피를 믿음으로 빠져요. 근데 거기에 생략된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 그것은 나의 죄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것이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죄는 어떻게 되죠? 깨끗이 씻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면이고 적극적인 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 없어지셨죠. 그 다음에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래야 의로워집니다. 자, 제가 또 한 가지 증명을 해볼게요. 이게 왜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의가 아닌가 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할례 받으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은 평생 온 일생을 다 바쳐서 성경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십니다. 한 개도 빼놓지 않고 1.1획도 빼놓지 않고, 예수님은 한순간도 나쁜 생각을 하시거나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한순간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다 지키셨어요. 뭐하러 그런 수고를 하십니까? 그냥 이게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의라면, 옛다 이거 하나님의 이제 속성이에요. 요게 파란 안경통인데, 자, 이거 너한테 줄게. 그러면서 우리한테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셨어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온 일생을 통해서. 왜 그 수고를 하셨어요? 우리 대신 율법을 지켜주신 거예요. 완벽한 의를, 율법을 다 지키시는 의가 만들어졌죠. 이 의를 어떻게 해요? 이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의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녀 관계로, 바른 관계로, 축복 주실 수 있는 관계로 만드시기 위해서 딱 만드신 의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뒤에 믿음으로, 믿으면 된다. 믿음은 뭐라고요? 그걸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어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게 오던 진노, 내게 쏟아져야 될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예수님이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내가 대신 받을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으십니다. 내가 지은 죄값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우산 밑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받을 필요 없이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으니까. 그리고 그 피로 내 죄가 다 해결됐죠. 왜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다 받으셨잖아요. 사망의 형벌을. 나는 또 죽을 필요 있습니까? 내가 그 죄값을 하나님 앞에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하셨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신 그 흠없고 점없는 그 의를 우리에게 옷으로 치면 다 입혀주셨어요.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아멘.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대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이루신 그 의를 나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가 다 용서받고 율법을 다 내가 지킨 걸로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신다고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으로 보시고, 우리는 율법을 다 율법으로 보면은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한 것으로, 우리는 흠도 점도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자로 다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으로 아버지 하고 오늘도 우리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아버지 부르면서 주님을 부를 때, 아이고 더러워 너 죄 많네 이렇게 하시는 게 아시나? 예. 어떻게 하세요? 어이구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산 그 온전한 의를 우리가 다 입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야 하면서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한 번씩 보면요, 제가 신방 가서, 지금 이제 여기 안 나오셨지만 어느 권사님 중에도 그 천국에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뭔가 아직도 좀 남아있어요. 이분이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공로 다 믿고 있긴 한데, 그래도 또 뭐가 당신 그래가지고 천국 못 간다. 그러면서 이제 가족 중에 한 사람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데 기도 다 많이 하고, 기도 얼만큼 더 해야 1000시간, 10,000시간을 채우면 천국 들어간다, 뭐 이런 기준이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천국 문 앞에 써 있어요. 천사가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당연히 성경 많이 봐야 된다. 그리고 막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너 그래 그만큼 하면 됐다, 뭔가를 막 해드려야 당신 천국 들어가지. 당신 뭐 천국 그냥 들어가려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이분이 천국 못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 좀 지금 잘못된 게 좀 얹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권사가 되고 오래 믿으셨어도 이 복음을 정확하게 바울이 전해준 대로, 사도가 전해준 대로 모르는 사람도 있어서 제가 올해 더 이 복음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긴 하는데 늘 죄의식, 정죄의식, 심판의식에 잡혀 있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바로 못 살았는데, 내 죄가 많은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 하면서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정죄의식에 붙잡혀 있어요. 율법 아래 있어요.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바울이 쫙 설명을 할 겁니다. 예,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예수님이 율법 때문에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고, 우리는 심판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어요. 생명 아래 있게 되었고, 분명히 이제 하세요.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거기에 덧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바라보니까 죄인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 하죠. 그런데
신앙은 무엇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믿음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해주셨어요? 나와 자녀의 관계를 맺으시고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멸망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히 천국에서 나랑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의를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예수님이 이 의를 다 지켜 행하시면서 주신 그 의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 많고 자격 없는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니까, 그럼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산다 그랬는데, 그래서 자꾸 믿음으로 살면서 할수록 뭐가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을 자격 없고 의로운 자가 아닌데 의롭다고 여겨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천국 갈 자격이 없었는데 예수님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 됩니다. 더 수준 높아져야 됩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삽시다. 삶 깊게 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